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 4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무엇으로 가르치셨습니까?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라는 그 질문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마치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땅에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다라고 가르쳐 주었죠. 또 등불을 밝혀서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심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씨처럼 정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을 깃들이는 것처럼 그 씨앗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에 깨닫기를 소원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았는데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날마다 그 놀라운 경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3일 예배 가운데서도 인생의 사계절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또 불렀던 노래인데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같이 한번 고백하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에 큰 광풍을 만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적으로 우리에 주어진 비유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풍을 만났을 때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 속에 광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주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가르치신 바로 그날 저물 때에 날이 기울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갈 때에 해가 뉘엿뉘엿 정말 노을이 지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란 분 계십니까? 이 중에 혹시 배를 좀 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배를 타고 생업으로 하는 일도 우리에게 좀 생소하잖아요, 그죠? 고기잡이 배 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이상 우리는 배 타고 다니는, 어쩌다가 어디 유람을 가거나 또는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잠깐씩 배를 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중국에 갈 때 인천항에서 큰 배를 타고 황해 바다를 건너간 적이 있어요. 참 그때 큰 배가 너무나 크고 튼튼해가지고 어떤 파도에도 요동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그렇게 바다를 건넌 적이 있는데, 배를 탄다는 것은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바닷속 그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 호수가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의 자리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도 바닷가에 4장 1절에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한 것처럼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가르치심을 끝낸 후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계신 곳은 지금 어디냐? 바로 갈릴리 그 바다의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였던 그 도시는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그런데 이제 건너가고자 한 저편은 어디예요? 바로 데카볼리 지방에 있는 거라사 지방.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목적지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인 거라사 땅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왜 갑자기 굳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육로도 아니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가? 그것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저 거라사 땅으로 가자고 하시는 건가?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셔서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려고 예수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는 또 두로와 시도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향하여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데 이방 땅이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거기 좀 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서 뭐가 있을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드글드글 할 텐데. 5장에 보면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심지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왜 가자고 하실까? 우리는 잘 이해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은 순종하여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35절에 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는 그대로, 이 배는 큰 배가 아니라 지중해를 지나가는 그런 큰 함선이 아니라 어쩌면 고기잡이 배,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그물을 내리는 그런 조그만 배예요. 그죠? 근데 이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태운 채로 예수를 모시고 순종하여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항해를 시작한 거죠. 긴 항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가시자고 하니 제자들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노를 저어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건너가기로 한 것.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다른 배들. 그러니까 바닷가에 예수님 가르치실 때 거기에 다른 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탄 채로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니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일부는 아유, 예수님을 쫓아가자, 예수님 따라가자 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배에 올라타고 집어타고 예수님을 뒤쫓아서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참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어디를 가시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생업과 일터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오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른 배들에 올라타서 예수님 가시는 그 배를 따라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 말씀을 더 듣기 원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봉축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 곳에는 두말 않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세봉축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정말 그곳을 뒤쫓아갈 수 있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봉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 한 척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척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데가볼리 지방, 거라사 지방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배를 타고 도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노를 젓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아침에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다 이러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사단이 나면 엄청난 문제가 터지는, 무엇입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는.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온 바다가 출렁출렁하고 물결이 사납게 뛰놀다가 배에 부딪히고, 배를 막 심하게 부딪히고 흔들고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더니 어디서부터 휘하고 바람이 막 불어오더니 큰 바람이, 태풍이, 여러분 매미 같은 거 왔을 때로는 경험했잖아요. 눈을 뜰 수가 없고, 저기 우리 보라매 공원에 가면 그 안전 구조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거기 가면 태풍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가보세요. 거기 가면 미리 예약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막 태풍이 불 때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견뎌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 체험을 아직 못 해봤는데 막 어떻게 돼요? 태풍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잖아요, 그죠? 막 집도 날아가고 지붕도 날아가고 막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나무도 뿌리채 뽑혀가지고 쓰러지고, 그런 태풍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배를 타고 가다 바다 위에서 한번 여러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땅 두 발을 딛고 들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그 물이 뛰어 올라가지고 배를 부딪히고 흔들고 그것을 가득 채워서 완전히 잠기게 된, 죽게 된 상황이에요. 죽게 된 상황. 아이고, 예수님 따라갔다가 예수님 저편을 건너가자 해서 건너가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왜 광풍이 이렇게 갑자기 불어온 것입니까? 여러분, 요나의 탄배가 큰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바울이 저 지중해를 건널 때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정말 몇 날 며칠을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이 조그만 배에 이러한 광풍이 들이닥친 거예요. 쫓아오던 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배들은 이상하다 하고 그냥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풍랑 속에 같이 지금 막 침몰할 지경이 된 그런 배들이 옆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비규환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갈릴리 바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 있죠. 해수면이 있고 육지는 그보다 높은 거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아래에 있대요. 엄청 낮은 거예요. 네덜란드가 그렇잖아요. 네덜란드가 바다보다 낮은 땅이잖아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막
해수면에 물에 막 잠겨간다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땅이 있는데 땅은 육지는 바다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은 지중해 수면보다도 100m도 안 돼요. 200m나 아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온통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경관이 아주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특성상 때때로 이상기류가 발생을 하면 그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갑작스럽게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좀 전까지 멀쩡하다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휘저어놓는, 마치 용트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다가 출렁여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이골이 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착하면 착이잖아요. 그곳에 수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배를 띄우고 그곳에 나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니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과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훈련된 제자들,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지금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드디어 끝이 왔구나.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냥 배와 함께 여기서 이렇게 내 생애가 끝나는구나 싶을 정도의 그러한 난리가 지금 난 거죠.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막 멀미가 나서 토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다 흠뻑 젖어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궁금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 하실 때 그들은 혹시 이런 광풍이 있을 줄 모른다는 걸 예상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못 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바다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구름을 보니, 좀 날씨를 보니 조금 이상한데, 바다가 조금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짐이 있는데, 그런 걸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나가면 좀 안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니까, 아유 별일 있겠어, 그냥 좀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뱃사람인데 이런 일들 한두 번 겪나 해가지고 담대하게 아유 걱정 없지, 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잘 모시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조짐이 보이는데도 건너갔을 수 있죠. 하나의 가능성이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날씨가 너무 좋고 광풍이라고는 바람 한 점 없고 배를 타고 건너가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예수님께서 저쪽을 건너가자 하시니까 날씨도 괜찮네, 일기도 괜찮네, 배 타고 건너가는데 아무 문제 없겠네 해가지고 그래요 예수님 출발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고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알 수 없어요. 그곳에 거기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뭔가 조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좀 큰일 날 수도 있겠고 이리 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감지가 되는데도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 가보니 예상했던 그런 큰 어려움과 난관이 닥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번째 올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가져 와보니까 그런 일을 실제로 겪어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런 예상을 못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어떤 그 길을 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큰 난관에 부닥치고 어려움에 닥치고 망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죽게 생긴 그런 큰 병마를 얻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우리 있잖아요.
마치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넌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바다 위에서 겪었다 뿐이지 우리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행하지만, 주님을 따라서 가지만 원치 않게 큰 광풍을 만나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세요?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니 38절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패기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난리가 난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고 휘청거려 다 자빠지고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런 아수라장의 아비규환 속에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막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된 것을 선생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막 붙들어 깨워요. 예수님은 바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데 무슨 고급 기술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 깨우는 게 아니라 막 예수님한테 격양된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광풍은 바다에서 나는데 예수님 원망, 왜 우리를 건너가자 해가지고 왜 저쪽 이방 땅으로 건너가줘야 돼? 이런 광풍을 만나요. 예수님 탓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주님 왜 우리 그냥 멀쩡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이거 예상을 못 하셨는지, 예수님 이런 일을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뭐하고 왜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어떻게 좀 해. 예수님 방법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유 어쨌든 간에 정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험한 풍랑 속에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또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주무시고 계실까요? 자는 척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고 주무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지만 자고 있는 척을 하고 계신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만약에 진짜로 주무신다, 야 대단하신 거죠. 이렇게 아우성이고 풍랑 있고 근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지?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찬양 집회 뜨겁게 막 찬양하는데도 그 속에서 저 잘 잔 적 여러 번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막 사람들 다 찬양하고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예배하다가 막 졸리고 잘 때 있잖아요. 주무실 때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예수님 밤낮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시고 쉴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예수님 우리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는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바다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의 모든 걸 맡기고 골아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죠? 저도 사역을 하다가 어떤 때는 막 죽겠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10분이나 20분이라도 잠깐 눈을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이라도 20분 눈을 딱 붙이고 깨나면 다시 정신이 맑아져 가지고 다시 사역을 힘을 내서 잘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잠을 잠깐 그 쉼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하고 잠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는데, 정말 예수님 너무나 피곤하셔서 너무 고된 사역에 지치셔서 정말 다 맡기고 정말 잠시 고온한 잠에 정말 들어서 아기처럼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그랬을 수 있잖아요. 다른 하나는
만약에 자는 척을 했다.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자는 척 해본 적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옛날에 청년 시절에 그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좀 험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을 제가 당하고 이제 팀이 돌아와가지고 함께 그날 있던 사역을 나누며 피드백을 하는데 도저히 거기에 멀쩡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등을 돌리고 괴로운 가운데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귀는 열려 다 들리잖아요.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담은 팀원들이 그날 있었던 일, 저에게 있었던 그 일을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나누는 그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깨서 막 멀쩡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고 아마 저희 팀 친구들도 제가 안 자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냥 저는 잔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안에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걸 들으면서 자는 척하고 있지만 너무나 큰 위로를 얻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팀원들이 저를 생각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안타까워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너무 큰 위로를 얻었던.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안 자면서도 자는 척할 때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진짜 주무시는 게 아니지만 자는 척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그냥 깨서 같이 있었다고 해봐요.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배가 막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바로 잠잠하라고요. 어떻게 하시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풍랑이 잠깐 일었어. 하지만 괜찮았어.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에 자는 척을 하고 있다면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할 때까지 해보지만 이제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배가 뒤집히게 된 그러한 자락까지 가서 정말 거기까지 갔을 때 이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도록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도록 간절히 주님을 붙들도록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면서 자고 계신 것처럼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면 그때야 정말 알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다 지금 죽습니다. 어떻게 지금 잠만 자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도 그런 데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내가 지금 아파서 이렇게 힘든데 고통 가운데인데 주님 왜 나를 그냥 방치하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시편의 모든 부르짖음이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러했을 때 예수님께서 깨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놀라운 일을 하세요. 바람에다 대고 말씀을 하세요. 바다에다 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차게 불어오는 광풍을 향하여서 예수님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아 바람아 바다야 말씀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이 말씀을 바람이 들어요. 그 거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나 황당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육지에 계실 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 치유자 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흉흉하게 뛰노는 그 바다 가운데 배가 뒤집히게 될 때는 설마 이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 다스리실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계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그 거센 파도가 갑자기 순한 양같이, 그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뚝 멎어서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가 됐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정말 이제까지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의 모든 기상과 기후와 날씨와 바람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세상 모든 만물이 순종해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이 있고 큰 골짜기가 있고 풍랑이 있고 바다가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거센 풍랑이 잔잔하고 고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장면을 계속 꾸짖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 또 이제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배가 뒤집어져 생겼는데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공포에 완전히 바다를 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 말씀하셔요. 그 순간에 제자 중에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다, 예수님이랑 같이 계시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제자가 그 순간에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라고 달랐을까요? 그런 상황에는 그냥 두려워 떨며 아이고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까? 아무리 큰 광풍과 두렵게 하는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이 광풍이, 이 바다가 우리를 결코 집어삼켜서 죽이고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 것이죠. 온몸으로 이 일을 겪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 예수님께서 나는 바다도 내게 순종하고 바람도 나에게 순종한다 말로 가르치신다고 제자들의 이걸 어떻게 체득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광풍이 불고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로만 하시면 이걸 어떻게 그들이 정말 실감을 할 수 있겠어요? 직접 몸으로 망망한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통과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이제도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풍랑과 광풍을 다스리시고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어쩌면 주무시고 계셨고 자는 척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까지 바다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제까지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 모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야생마 같은 것을 잔잔하게 길들이시는 예수님을 보니, 아니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냐. 때로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늘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입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정말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십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죽음의 모든 공포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광풍과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광풍도 그분을 집어삼킬 수 없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바로 이 순간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온 천지 만물이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그분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겪게 된 그 어떤 광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 무서운 광풍과 바람을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부르고 나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형제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이전의 성도 가운데 정말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도 있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무서운 광풍이 떠나가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애틋함의 안타까움의 말씀이에요. 늘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얘야,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고백해보거라. 우리를 향하여,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 속에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세몽특별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고이 품어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죄악길에 빠진 이몸 깜깜한 데매여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광풍과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광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임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에 저 바람과 바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이 당신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